구상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 또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거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안식으로 인도하시며 목자 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누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이 시간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네로 왕조의 핍박으로 인해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이 편지의 수신자입니다. 이들의 고민은 뭘까요? 이제 이들이 이방인의 땅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에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누구인지,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적응의 문제가 있겠죠. 그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언어, 새로운 어떤 직업들, 환경들에 대한 적응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어떤 편견과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극심하고도 어려운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지난 본문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누군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혔어요.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어진 바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이제 이런 그들에게 오늘 이 본문은 세 가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삶의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방인들 속에서 선한 행실을 가지라 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믿는 사람들을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삶의 목표도 다르고 우선순위도 다르고 기뻐하는 것도 다르고 물질과 시간을 쓰는 것도 자신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존중해 주느냐? 그건 아니죠. 악행한다고 비방해요. 그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 속에서 선한 행실을 가지라. 왜냐? 우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그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온통 육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죠. 먹는 것, 마시는 것, 쉬는 것, 즐기는 것, 그 모든 것이 오로지 육적인 욕구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선한 행실을 볼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오늘 이 하루도 저 이방인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제어하고 또 선한 일에 힘쓰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부탁하는 삶은 모든 제도를 순응하되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전혀 모르는 이방인의 세상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어요.
우리는 이 새로운 제도 앞에서, 이 새로운 권세자들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무조건 부딪히고 또 무조건 우리가 싸우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질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사환들아 그랬어요. 이 사환들아라는 이 표현의 사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일정한 교육을 받아서 훈련을 받아서 가사의 일부를 책임지고 돌보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바로 종이 하는 일이죠.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환들이었어요. 그러니 이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또 어떤 서러움, 핍박과 환난은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환들이 왕뿐만이 아니라 본문에 등장하는 총독뿐만이 아니라 또 그 주인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하는지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모든 제도에 순응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제도에 순응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15절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우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이방인들의 그 무식한 비방의 말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를 존대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가 저 세속의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저 어떤 힘에 대해서 무조건 순복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을 보니까 어땠습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이 다 순응했죠. 이름을 바꾸라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고요. 그들이 원하는 교육을 다 받았어요. 그러나 우상의 제물은 거절하죠. 오늘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 앞에 순응하고 따르되 하나님의 종과 같이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17절에는 왕을 존대하되, 이 말은 권세자들을 존대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고 그것들을 믿고 따른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죠. 우리가 세상의 권력에도 열심히 순응하고 질서에도 열심히 순응하지만 다만 하나님의 종과 같이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를 가지고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한 게 뭐냐? 선을 행하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일이다. 19절에 그랬어요. 그리고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일이 아름다운 일이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매를 맞으면 그게 뭐가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고 매를 맞으면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갚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애매히 혹은 저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공격과 비난을 당하지만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또 그리스도의 참으심을 우리가 생각함으로 선을 행하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리스도의 자녀들답게 세상에 순응하되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억울한 일을 당해도 또 힘든 고난을 당해도 믿음으로 참고 승리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의 권위자들에게 순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